기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소아시아 7교회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뼈를 붙잡는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닌다라는 의미는 바로 완전수를 뜻하는 교회, 완전한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동시에 아직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7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붙잡고 지탱하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의미이고, 동시에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 살피시는 분이 또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때 너무나 성도님들끼리 따뜻한 교제와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성장되어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너무나 잘 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랬던 그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계시록 4장 2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거짓 교사로 인해서 교회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르게 원칙을 잘 세우기 위해서 원칙을 고수하고 하다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얼굴을 마주보면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도의 연약함이 보이고, 성도의 책망할 것이 보이고, 성도의 실수가 보입니다. 서로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눈빛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서로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후중하셨습니다. 한때 너무나 따뜻한 교회로 소문났었던 에베소 교회가 원칙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 간에 모든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거니시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왜 이렇게 교회가 차가워졌는지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에게 탓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금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이 솔로몬의 노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함께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 반면교사 삼아야 할 두 가지가 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결국은 부끄럽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중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본문에 보면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된 3절에 보면 후궁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의 그 선택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첫 단추는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그의 첫 단추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결코 본이 되는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첫 단추를 잘못 끼므로 말미암아 그의 노년은 부끄럽게 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통혼을 통해서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통혼을 통해서 더욱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고, 통혼을 통해서 더욱더 정치력을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혼은 동침하다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받아들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의 우상까지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까지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공주와 혼인을 맺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약 결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 왕이 봤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약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졌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까지 지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애굽 공주의 별궁까지 따로 만들어줄 만큼 이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에게 너무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급하게 사회를 보러 왔다가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올라간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또 급하게 거울을 보지 않고 급하게 넥타이를 메고 올라갔다가 첫 단추를 잘못 낀 상태에서 나중에 얼마나 큰 후회를 한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너무나 급하게 선택했을 때, 너무나 무신경하게 첫 단추를 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어쩌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큰 기회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단추가 솔로몬의 노년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학교를 진학하실 때, 또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실 때, 또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처음 캐나다에 이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갖고 가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귀한 마음을 갖고 오셨을 것입니다. 한 희망을 갖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대를 갖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첫 단추를 낄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고, 또 시간을 써서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상관이 있는가? 이게 나의 소명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끼기 쉽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 이게 주님의 부르심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전공을 정할 때도, 이사를 할 때도,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때도,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전공을 정할 때도, 학교를 선택할 때도, 직장을 정할 때도, 이 첫 단추가 너무 성급한 선택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선택은 아닌지, 그냥 합리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믿음의 선택인지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대입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또 조부모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어떤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또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서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합리적이고 돈 많이 버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길인가? 소명의 길인가?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졌을 때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남들보다 사회 진행이 조금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시각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슬기로운 의사생활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그 방향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데 이유를 놓고 successful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faithful 하라고 부르셨고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생각한다면 선택할 줄 알아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결국 선택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은 곤란합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자.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했습니다. 통원한다라는 것은 동침한다, 받아들인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완성시킨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향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했던 수많은 여인들에게 또한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산, 바로 이 감람산에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절부터 7절에 보면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 모압이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지나 몰록에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이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에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그 앞산에 있는 감람산에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준 것입니다. 여인들이 쉽게 걸어갈 수 있게 배려한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제사 시간에 제사할 때 혼음을 합니다. 음란한 행위가 오갑니다. 밀곰은 암몬의 신으로 몰렉 또는 밀감으로도 말감으로도 불렸습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의 종교로 신생아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종교였습니다. 너무나 이 끔찍하게 혼음을 하고 신생아를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허용을 하고 함께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리를 한번 쫙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이방신들에게 드려진 그 제물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오는 향기와 건너편 산에서 수많은 이방신들의 그 제사가 올라가고 온갖 혼음과 신생아를 잡아 드리는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허용하고 그 자리까지 가 있는 하나님만 선택하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평생을 살아온 솔로몬 왕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덕화 씨와 안성기 배우가 찍은 영화 목공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두 사람을 사랑한다. 세 사람을 사랑한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만 채우는 도구로 여길 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인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그 누구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중을 사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고 사람도 예배하고 가정도 예배하고 모두 다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만 예배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래서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지 못한 솔로몬은 마침내 욕망만 남고 수많은 여인들에게 빼앗긴 마음도 시선도 신랑도 다 빼앗긴 흉한 노인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자반에서 함께 로마서 제12과를 살펴보면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제자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헛몸이 아니고
새 생명을 얻은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잊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지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 생명 얻은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친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지 라고 선택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것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얻은 원죄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 또한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께 향하여서는 산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하고 행해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잊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고 새 생명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친다면 이제 우리 또한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삶으로서 어떤 비바람과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데,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비바람에 불면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흘러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 생명 얻은 몸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원죄가 사함을 입었다. 이제 너희가 새 생명 얻은 몸으로 하나님께 적군집받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어덕티드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선택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사랑한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기초된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첫 단추를 잘 끼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솔로몬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물을 범치 않게 해 주십시오.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첫 단추를 잘못 끼므로 이후에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두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솔로몬처럼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역사 속에서 기억되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더라도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고 평가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노라고 사명의 길을 걸어노라고 기억되어져 가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갖고 우리 모두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공한 삶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신실한 삶을 살아노라고 기억되어지고 칭찬받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고 소명의 길을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비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아니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